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분쟁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으로 이제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움과 분쟁에 대한 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싸움의 분쟁의 원인이 이제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죄로, 그리고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기는 것은 결국에 두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욕심으로, 죄로, 사망으로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 살인으로, 탐내지 못함이 다툼과 싸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마음, 또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욕심과 결과적으로 이 사망을 낳게 되는 이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들은 두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욕심을 가지고 탐내고 다투고 싸우는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스리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열매 맺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그 지혜를 얻었을 때에 참된 삶의 결과물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참된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까닭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에 가진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욕망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가늠하는 사람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간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방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이 간음하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버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결국에 이 두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사실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어느 성경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6절에 등장하는, 이 하반절에 등장하는 잠언의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 잠언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참된 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지혜를 온전히 얻는, 획득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앞절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 앞전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어디 구절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기보다 이 5절 6절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참된 은혜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 두 마음을 가지는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앞전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 볼 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두 마음을, 그리고 죄와 사망을 낳는 이 악마를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의 지점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과 욕망하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지적하는 것은 이 자기 인식이 죄인들임,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겸손으로부터 이 두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두 마음을 극복하고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이런 슬픔과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부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한의 어떤 갈등 상황들이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고, 또는 이제 열심당원들과 같은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자기의 언어로 비방하고 서로 책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게 되는, 겸손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이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주제가 이 서로 헐뜯는 주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 헐뜯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웃을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을 헐뜯고 또 비방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율법을 심판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벌인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인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에서 이 갈등과 또 참된 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을 시켜본다면 세상의 지혜는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깎아내림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착취적인 관계로 대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지혜이고 사망과 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혜인데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지혜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참된 지혜를 얻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도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야고보의 강렬한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온전히 바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자기 인식을 죄인으로서 그런 참회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된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지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용서와 또 하나됨과 또 화평을 이루시는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구하는 착취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그런 헛된 지혜 그런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